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신앙의 발판 중에 이제 5번째 발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거죠. 대통령이 있는 곳을 우리가 청와대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 대통령이 있는 곳을 백악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면 이 대통령 특별 전용기가 되고, 또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걸 얘기하죠. 통신부터 모든 이 방어체계, 공격체계 다 갖춰져서 대통령 가는 곳에 완전히 정말 경호팀이 따라다니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됐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늘 모르고 살 뿐이죠.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막 금양로 가지고 와갖고 우리 기도를 막 담는 게 보이면 신나갖고 더 열심히 기도할 텐데 눈에 안 보여갖고 기도 안 하죠. 성경에는 써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천사를 막 보낸다. 그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신나서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성경에는 써 있는데도 우리는 잘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어떤 것이냐? 구약의 성막에는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 못 듣고 간다. 그게 열매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 붙잡아야 되겠죠. 아무리 쓸모없는 그릇이라도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고 비싸고 귀한 그릇이라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마귀의 자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구원받은 사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있어야 된다? 언약궤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라 그랬을까요? 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구하지 말라. 이거는 전부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해야 되겠죠.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 그럴까? 뭘 먹어야지 내가 죽지 않고 살까? 이게 늘 의식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걱정돼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번에도 그 필리핀 가서 보니까, 야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 한국만 오른 것 같았는데, 거기 날씨가 더우니까 채소고 또 과일도 잘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마늘값이 한 7, 8배로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마늘을 이렇게 이게 사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꼭 필요한 거 몇 개만 골라서 사간다는, 필요한 만큼만.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의 여파가 필리핀까지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게 전쟁이 나면 전 세계가 다 어려워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으면 더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이 성전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본론 첫 번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입니까? 네. 구원받은 우리 내 신분부터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입니다. 그 원래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흑암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왕 같은 이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면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에클이 이제 엑시트라는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노예와 이 포로와 속국에서 빠져나왔어요.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컵에다가 따뜻한 컵에다가 꿀을 넣으면 뭘로 변할까요? 꿀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따뜻한 물에다가 커피를 타서 먹으면 커피가 되는 거죠. 물의 성분이 물에서 커피로 바뀌고 물에서 꿀차로 바뀌고 소금을 넣으면 소금 물로 바뀌죠. 물 성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바뀌어지듯이 마찬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믿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성취될까요? 사단의 머리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한테 속고 눌리고 나는 외로운 사람, 나는 쓸쓸한 사람, 나는 오늘도 막 너무 내 과거 생각하며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생각에 잡힌 거는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친 거거든요. 우리가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을 불행과 고통을 갖다주는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의 축복.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빛이 비추는데.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확실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언약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불행과 고통이 계속 왔지만 그리스도가 확실해지는 그 순간부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게 건드려도 머리가 깨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신분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재앙시대가 됐어요. 대홍수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면서 홍수시대 때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재앙, 위기 막 계속 들이닥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 그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8절이 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로의 손에 강한 자의 손에서 그 대대 손손에 계속해서 노예의 자녀가 노예고 그 자녀가 또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운명에서 누구도 못 빠져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언약을 붙잡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출했어요. 근데 빠져나왔는데 뭐가 출이 안 됐느냐? 생각이 출이 안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그것도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는데 늘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맨날 외롭고 쓸쓸하고 맨날 나는 이렇게 자꾸만 기분이 안 좋고 그럴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렇죠? 아무리 이상한 생각이 들어도 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에게 슬픈 생각과 틀린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갖다주는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리지 말고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네.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를 뭐 뺨을 때리고 막 그냥 정신 차리라고 머리를 쥐어박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생각을 갖다 주는 마귀는 결박될지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을 하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눌려있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빛을 발하야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분이 성취돼 갖고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죠. 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면 이제는 누구 것 가지고 살아야 되죠?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근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과 말씀 듣고 또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붙잡은 사람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는 옛날에 그랬어요. 말씀을 잘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교회만 잘 다니면 저분 믿음 좋은 사람이다 막 이러잖아요. 또 앞에 나와서 뭐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그러면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 볼 때는 누굴 볼까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 언약을 놓친 사람. 세상을 볼 때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된다. 예배 시간 되면 메시지 받아 적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가만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감상하고 있으면 딴 생각이 들어와요. 목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왜 저렇지? 막 이러면서 넥타이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부터 해갖고 그냥 다 딴 생각하다가 말씀 놓쳐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성전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판단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된다. 오늘은 은혜가 안 된다. 그거는 펜이에요. 펜은 막 말씀 막 하면 오늘 막 복 받으라 그러면 오늘 신나고 좋다. 오늘 축복 받으라고 막 얘기했다. 근데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이런 거 우리 뜯어 고칩시다. 그러면 오늘도 나를 때렸다. 나를 깠다. 뭐 이러면 그게 펜이라니까요.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갱신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4장 13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나죠. 뭘로 하나 됩니까? 양의 피 발을하는 것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유사들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다니면서 양의 피를 발라라. 눈솔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밤에 먹어라. 근데 메시지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 놓친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실천해서 양의 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애굽 사람의 집에는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죠?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올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망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듯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것이 교회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도 보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호수아 6장에 정말 말 한마디 내지 말고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라. 근데 그대로 실천하죠. 그러다 마지막 날에 7번 돌고서 7번째 소리를 지르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게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시아중앙교회에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게 원네스 되어지면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엄청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필리핀 또 순회 캠프를 잘 갔다 왔는데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예, 가는 곳마다 어느 한 지역에는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집중훈련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말씀 붙잡고 거기 전도학교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응답이 오고, 그리고 우리 PATC 졸업한 졸업생들 벌써 목사님 돼가지고 교사하시는 분, 목사 되신 분, 전도사 하는 분, 그 다음에 재학생들까지 다 이번에 팀이 돼갖고 가니까 학교 하나를 완전히 다 전교생을 영접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뭐 한두 사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졸업한 목사님들이 한 반 맞고, 그 다음에 또 전도사님이 한 반에 들어가고, 재학생들도 한 반 한 반 들어가갖고,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들어가니까 교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교사들하고 교장들을 딱 모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또 메시지하고, 네.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그래갖고 다 이제 영접했으니까 전부 다 기념사진 찍자 그래갖고 그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념사진 찍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도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한국에는 학교에서 복음 못 전하잖아요. 필리핀은요 공립학교예요. 나라에서 세운 학교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 그러니까 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흐름이 필리핀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잘 받고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고 또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는 학교. 거기 랩런트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교회 와서도 졸고 있고 스마트폰에 중독에 빠져 있고 학교 가서 복음 전하려면 학교는 들어와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게 20년 30년 지나가 보세요.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랩런트 운동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PATC에 장학금 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잘한 일이다. 예. 이번에 들어가서 보면서 또 목사님이 메시지 다 한 게 아니에요. 집중훈련할 때 필리핀 PATC 졸업한 목사님들이 완전 복음 메시지만 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강사로 2명 3명 세우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고 정혜건 선교사님 이렇게 갖고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데 얼마나 기본 메시지 확실하게 전하는지 진짜 예수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를 안 하시. 그만큼 각인시키려고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PATC는 복음으로 완전 각인시켜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현장을 살리고, 예. 그리고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다 따라 붙으면서 같이 훈련받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복음 전하려고 정말 이런 마음에 불타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고, 예, 그런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제자를 만나니까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가면서도 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는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 축복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4절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현장이 교회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현장. 그래서 현장을 교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요셉이 뭘 노렸다는 것이냐? 노예로 팔려가서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인생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그 우울증이 걸릴 만큼 그렇게 고생하면서 막 완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 헤븐리 파워를 가지고 노예 중에 최고 일을 잘하는 거죠.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하는 걸 누가 보냐?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임하도록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 가는 곳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가는 그 현장을 살려내버려야 돼요. 요셉이 가니까 보디발의 집을 살려버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을 살려버리는 거. 총리가 되니까 애국가 전 세계를 살려버리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 6장 10절부터 22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고린도가 최고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났는데 어비 같음으로 함께 살면서 일을 하죠.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비 같았는데 완전히 제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세워지죠. 그래서 함께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게 되는 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죠. 사업과 직업과 모든 업을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무슨 교회냐? 전문교회라 그래요. 전문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일하는 곳에 무슨 선교사냐? 전문인 선교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그 법학을 공부하는 그 랩런트를 만났어요. 네, 그리고 우리 PTC에도 그 행정 담당하는 자매가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난 머리가 있는데 이 낮에는 행정일 다 돌보고 밤에는 그 우리 변호사 할 수 있는 그 법학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변호사 되려고 하는 친구 2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 현장에서 만난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는 변호사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변호사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은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성공하는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 중에는 복음이 거의 없는 사람이 많은데 네가 복음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서 변호사에게 답을 주는 그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게 전문인 선교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성공해야 된다. 그렇죠. 변호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공하고, 성공한 다음에 진짜 성공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게 성공이잖아요. 이 변호사가 되는데 월급 많이 받는데 사람을 못 살린다. 그럼 뭐 하나님 볼 때는 불신자 성공한 사람이나 뭐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복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줬는데 너무 잘 알아들어요. 네. 우리 마이클 잭슨 옆에 복음 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뭐 약 먹고 이제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기 때문에 마약으로, 복음 모르기 때문에 자살로 이렇게 가는데 전문인 선교사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전문인 선교사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교회당,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초대교회죠. 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전달하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정말 구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뉴라이프 처치라고 그 새생명교회를 갔었어요. 그 금요일날 오전에 산호세 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차를 타고 너무나 많은 지역을 이동하느냐고
어떤 때는 저녁 식사를 9시에 먹기도 하고, 제때 이렇게 저녁 식사를 먹은 적이 없었는데, 그 뉴라이프 처치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머리가 허여신 할아버지인데 한 80쯤 돼 보이세요. 연세가. 뭐 완전 백발 노인의 할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보니까 다 이제 나이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메시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냐면 모세와 갈렙 메시지 주고 왔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쓰셨다. 갈렙은 85세 때 안악산지 거인들이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 이 갈렙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40년 전에 그 정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정복하지 않았냐. 이 땅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지게 내게 주소서. 85세 때 안악산지를 쫓아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많다고 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은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몸은 늙어도 영혼은 뭐죠? 청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늙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80 먹은 할아버지가 있고 20살 된 그런 영혼이 있고, 영혼은요 나이가 없어요.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좀 이 떡국 먹었다고 해서 한 살 한 살 먹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이제 손발이 떨리구나 혼자 생각하는 거지. 정말 나이를 먹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는 내가 청년처럼 살겠다.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어제 잠깐 유튜브에 봤는데 일본의 104세 되신 할아버지가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보니까 80세 때 중국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90세 때 포르투갈어로 공부를 하시고, 막 한국말도 공부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104세 됐는데도 정정한 걸 혼자 걸어 다니시고, 공부해갖고 박사학위도 따시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60, 70만 돼도 뭐 이제는 못한다는 생각에 잡혀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모세를 보니까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정정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왜 쓰셨느냐? 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더 크게 쓰신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세리를 주고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뭐죠? 선민 사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왜 그렇게 했냐고 베드로한테 막 책망하고 그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막 복음 전하고 오히려 이 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시화중학교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복음과 전도, 선교, 237 나라. 목사님이 해 나간다 그래 무조건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어요. 복음만 말하고 전도와 선교에 정말 올인하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살린 중직자들이 나오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버리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그게 베베입니다. 그리고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 복음화 될 때까지 로마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 빛의 경제를 가지고 함께 섬기면서 로마 복음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또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이오고요. 그래서 한 교회만이 아니라 온 교회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게 빛의 경제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론 큰 두 번째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구원받은 자녀죠.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고 요셉에게 관심이 있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눈이 초대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또 스데반을 복음 전하다가 죽어요. 한 사람도 영접 못 시켰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주께서 보좌에 서서 이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전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건요. 하나님이 최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안디옥 교회 정말 헬라인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속에 있는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깨닫고 교회에 헌신하며 교회가 살아나고 그렇죠.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살아나도록 그게 복음의 주역이고 그게 진짜 전도 선교의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보면 다른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시편 81편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청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는 원수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느냐? 예수님이 왔을 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걸 다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사람 상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그 상 다 뒤집어 엎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전도 선교하면서 만민이 와서 구원받아야 되고 만민이 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음 가진 교회는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지역 전체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강원도 전도할 때 강원도 홍천에 보면 동면에 수타사라는 절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뭐 원효대사가 뭐 지나가다가 세웠단 말도 있고 그런데 전설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 전도할 때 보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불치병자 환자들이 한 집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500년 이상 절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쭉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들 보면 불신자한테 6가지가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어. 눈이 잘 안 보이는 할머니만 복음 전하니까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아들한테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받고 너무나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답이 있으면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믿지도 않고 아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거 줄 때 아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줍니까? 아니면 엄마 마음에 탁 오면 줘야지 이렇게 있다가 줍니까? 그렇지? 물어보고 주는 게 아니고 줘야 되겠다가 챙겨뒀다가 주는데 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챙겨뒀다가 안 주고 물어본 다음에 믿으려고 그러는지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진짜 복음 알고 나면 제일 좋은 걸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굴 만나든지. 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신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올인하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는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렘넌트를 키우겠다. 예.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속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게 되잖아요. 필리핀이 좀 가난한 나라라고 얘기하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재학생 중에 여기 참석해야 되는데 막 참석을 못하니까 우리 정의건 선교사님이 차를 가지고 그 중에 있는 PATC 재학생을 태워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
걱정하더래. 차에 타고 오면서 훈련 받으러 여기 이제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 막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메시지 붙잡으라 그랬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네.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늘 생각에 없다는 생각에 잡힙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나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매 맞았고 복음 전하다 매 맞았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이제 막 집에 가고 싶고 그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전도한 게 아니라 청년이잖아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 맞은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또 전도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도자를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맞아갖고 피난 걸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밥 차려주고 복음 다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전혀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으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생각에서 돈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안 되면 늘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기 전에 한 교회 들렸는데 우리 PTC 출신의 이 목사님이거든요. 교회를 참 아름답게 해놨어요. 꾸며놓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게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어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가난할 때 뭐 해야 되냐? 성경 있는 대로 11조부터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11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안 하면 하는 게 도둑질한 거 아니냐. 원래 11조는 네 지파에게 주는 거였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 네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 그리고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11지파가 11조를 내라. 그게 네 지파의 생활비죠. 네 지파는 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네 지파가 어떻게 해요? 생활을 못하게 했죠. 네 지파에게 11조를 드려야 네 지파가 피언약을 붙잡고 또 피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언약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11지파가 그 언약을 같이 붙잡고 있을 때 네 지파가 전달해주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지 보게 되는 나라로.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의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11조였기 때문에.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네 지파가 어디 갔어요? 다 돈 벌러 다녀야 되잖아요. 미국이 점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목사님들 다 돈 벌어야 돼. 사모님도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막 11조 못하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선교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헌금할 수 있는, 성경금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급제로 살기 때문에 겨우 그냥 그 할부금 내고 집 할부금 내고 자동차 할부금 내고 이게 세금 내고 나면 생활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선교하고 이게 뭐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온 문제일까요? 11조 안 하는 것을부터 문제. 그래서 필리핀 가고 얘기했어요. 가난할 때 11조를 해라.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고 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제대로 순종해버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굶어 죽었다. 그럼 하늘나라 가서 얘기하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줘갖고 일찍 왔습니다. 예, 이렇게 막 하나님이 영원한 맨션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불타고 없어. 불나면 막 타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는 뭐 도둑 맞을 일도 없고 불탈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은 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빨리 가면 더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갖고 빨리 가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안 주셔서 빨리 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걱정할 게 없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누리면 여유가 있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 가지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허물과 죄에서 건져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거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라고 에베소서 2장 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당들이 막 그 작두 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별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작두 타는 무당을 쳐다보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더니 작두 타다 말고 발에 피가 나더라고요. 확 비어가지고. 귀신이요 완전히 결박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신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한다. 여러분을 둘러싼 나를 둘러싸고 가정에 정말 역사하고 가문에 또 지역에 여러분들 직장에 흑암 세력을 날마다 꺾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당 또 점술 우상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가 부를 때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미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 언약 잡고 사명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 안 놓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주셨고 영원한 축복인데 이 성전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기도의 뜰이 있고 정말 이방인의 뜰이 있고 렘넌트의 뜰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소원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며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 전문인 선교사로 직장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